2022년 8월 24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회복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고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면 조금은 숨이 막히는 책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물들의 완벽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들의 과오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오히려 그 부족함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받는 아브라함도 항상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자신을 비춰 돌이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되는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장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만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발생한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보다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는 자신만의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람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던 아내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거짓말을 만드는데 아브람은 바로를 향해 아내에 대해 거짓말을 하게 되었죠. 결국 두려움 그 모습 그대로 아내를 빼앗긴 아브람은 아내를 빼앗긴 대가로 재산을 얻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였음에도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모든 언약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브람은 기회를 얻어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13장입니다. 아브람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남쪽인 네겝으로 올라옵니다. 아브람은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려갔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자리로 올라와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6절과 7절, 아브람과 롯 모두 애굽에 내려갔다 왔더니 가진 게 많아져서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시절 함께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땐 아무 문제 없다가 오히려 물질이 생기자 다툼이 생기고 함께하기 어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물질이 항상 완벽한 것이 아닌 이유는 물질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망가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브람과 롯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물질로 인해 관계가 위기에 처할 때 아브람과 롯은 서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이미 원주민도 있었기에 함께 힘을 합쳐 거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롯의 목자끼리 싸우니 중재가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의 8절, 아브람은 롯에게 우리가 한 친족인데 싸움과 분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알려줍니다. 아브람은 그러면서 9절에 앞에 보이는 땅 중에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이 먼저 선택한 후에 아브람은 반대편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대인배처럼 보이는 본문입니다. 아브람의 제안에 롯이 땅을 쳐다보니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애굽과 같은 땅이 보입니다. 롯은 지체 없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깁니다. 결국 아브람은 그 반대편 서쪽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롯이 바라본 가치와 아브람이 깨달은 가치를 비교해야 합니다. 롯은 요단 동편의 땅을 바라보며 마치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애굽처럼 보았습니다. 요단 동편 땅에서 롯이 본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집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은 그저 물질적인 풍요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전부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에덴이나 애굽이나 요단 동편이나 하나님은 배제한 채 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에만 시선을 빼앗긴 것이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남은 땅을 선택해서 갈 수 있었을까? 분명 그 둘은 모두 애굽의 풍요로움을 목도했고 풍요로운 물질을 소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물질적 풍요에 매몰되었고 애굽을 그의 눈에 담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대가로 재산을 받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온갖 좋아 보이는 것을 받았지만 사실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셨고 아브람은 그제서야 여호와의 도움 덕분에 아내를 되찾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우매함을 한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때문에 아브람의 실수를 덮어주십니다. 아브람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롯과 같은 사건 속에서도 재물보다 물질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롯은 자신이 선택한 땅으로 떠나는데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람에게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눈을 들어 보이는 땅을 아브람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실 것이며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롯이 그의 무리와 함께 힘차게 요단 동편으로 떠나면서 사막 지형인 네게브의 먼지가 아브람의 눈앞을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챙겼던 조카가 남기고 간 게 먼지밖에 없어 내심 마음이 헛하고 울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람 눈앞에 있는 티끌들을 아브람을 향한 약속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풍요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아브람은 롯이 떠났어도 18절 하나님의 언약을 새로이 받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하거나 더 빨리 보여달라고 재촉하지 않고 그저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마므레의 의미는 열렬하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람은 이제 비로소 자신이 열렬하게 사랑하고 집중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임을 깨달은 것처럼 성경이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보는 모든 땅을 주리라, 너가 본 티끌처럼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에 집중하다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실 때에도 비전을 붙들기 이전에 열렬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그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비전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존재이심을 깨닫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열렬함이 예배로 표현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며 최고의 존재이심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루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을 약속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내 눈으로 본 것에 매몰되어 주님보다 주님이 주실 무엇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조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어떤 환상보다,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안락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열렬하게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열렬한 사랑으로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함께 동